구원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구원의 두 기둥이 있는데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죽음에 넘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항의해요. 아니, 아담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담 알지도 못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의 범죄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오심이에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가져왔는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노라고 우리가 항변했는데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것조차도 거절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따진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갖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면 둘째 아담이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성이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5장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5장 12절. 자, 그럼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대표성을 띠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 두 번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5장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죠. 5장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사망이 왕노릇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왕노릇하는 왕의 자리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예수님이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연합에 관한 부분이에요. 연합됐다. 예수님과 하나 됐다. 연합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아서 장사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으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원리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5절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6절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말씀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죄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주인 돼서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죄를 짓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우리의 주소였는데
8절 말씀 보시죠.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결론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니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와 합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즉 모세와 연합하여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걸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모세와 합하여 저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을 세례식이다, 세례식이다.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저기를 향해서 나가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뒤에는 이집트예요. 앞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에요. 바다를 건너면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저 땅 들어가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자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는 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자가 됐기 때문에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져오는 것, 죄가 가져오는 것, 질병과 고난과 아픔도 이 아침에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가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6장 11절이 이 뒷부분이 조금 애매한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맨 끝에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길지어다, 뭔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다라고 날마다 내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반복하고 믿습니다, 나는 산자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 여기다라는 말씀은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 내가 그렇게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있는 자다, 네가 그렇게 여기고 안 여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관계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보고 뭐라고 해도, 사탄이 와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때로는 죄를 짓고 무너져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너가 살아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뭐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가 예수님이 회개한다고 다시 살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원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연합한 자예요.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 없듯이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라는 말씀은 그게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구봉서 장로님과 저 옆에 있는 분은 배삼용, 그 옆에 있는 분은 서영춘. 이거 혹시 아는 분들 계세요? 알면 올드 제네레이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누구야? 그러면 신세대예요. 저 맨 이쪽에 있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 교회를 설립했어요. 연예인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제 연예인들을 앉혀놓고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이 뭐 그런 일이 있냐고, 남자도 없이 어떻게 아기가 혼자 나오냐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뭐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뭔가 뭐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이분은 웃지 않으면서 남을 웃기는 분이거든요.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이 나서서 지랄이냐 지랄이.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무죄. 너희는 무죄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누가 뭐라 그래도 무죄다. 근데 본인이 자꾸 못 믿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못 믿어. 자고 일어나가지고는 이거 믿어도 되나요? 진짜 믿어도 되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도 되나요? 그것만 하고 있을 거냐?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만 해요.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거나 시험이 왔을 때 또 코가 쑥 빠져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나는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나를 떠났나 봐. 의심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채우려고 부흥회나 뭐 어디 산기도 가가지고 막 몸부림을 쳐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주요 삼창을 막 주여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또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막 100번 1000번을 믿습니다 하고. 그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감정이 동원되는 것이고 기쁨과 희열이 있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짖을 때 꼭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자고 나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다른 종교는 구원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거든요. 내가 열심 내고 내가 뭘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면 구원받고 내가 그거 안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이게 다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가 내게 있으면 100번 1000번 벌써 망해도 벌써 망했을 사람들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 발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슬프면 울음이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예배 참석하고 싶고 예배하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영육간에 생기가 도는 것, 자발적인 발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는 거예요. 여기 벽에 써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올해 우리 갈릴리교회 주신 말씀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고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손길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심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심정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심정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한 글자인데 그렇게 달라요. 구원받은 자의 심정으로 헌신하는 것과 구원받을 마음으로 헌신하는 건 달라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근거를 내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단들한테 속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두꺼운 기도문을 날마다 읽고 헌금을 강요받고, 자녀가 대학에 붙으려면 500만 원짜리 강대상 해놓으라 그러고, 자꾸 이런 것이 왜 속는가? 왜 이단들한테 속는가? 내 속이 헛헛하니까, 내 속이 텅 비어있으니까, 공허하니까 뭔가 해놓으면 그러면 그걸로다가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기에 내가 지금 뭘 하지 않아도 뭘 해도 기쁘고 안 해도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 주기도문 10,000번 외우면 기도 응답 받는다 그래가지고 10,000보개를 갖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한 번 누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000번 누르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10,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를 뭔가 응답받을 기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 군대 가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걸 10,000번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제가 그래서 손절했어요. 손절. 아니 당신 아들이 군대를 안 가면 내 아들이 군대 가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을 먹느냐 말이에요. 내 자식 군대 가서 나라 지키게 해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구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된 인생이기에 망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 죽이려면 누구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예수님 먼저 죽여야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망하게 하려면 누구 먼저 망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요. 나를 실패시키려면 예수님을 먼저 실패시켜야 돼요. 나 지옥 보내려면 누굴 먼저 지옥 보내야 돼요?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화의 명대사 있잖아요. 나의 왕에게 가려면 먼저 나를 밟고 가야 될 것이다. 영화들도 안 봅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죽이고 망하고 실패하게 하고 지옥에 갈 세력이 이 우주에 없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기에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오늘 예배 후에, 예배 끝나고 그래 나는 생을 마감할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여라도 이 방송을 듣거나 예배 속에 있다면 이 생각을 바꾸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삶을 시작하면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필경 승리의 내일을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알려주세요. 절대로 죽지 마세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은 연합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2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함께라는 표현으로 써 있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좀 많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저렇게 파란 글씨로 쓴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8절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고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나중에 로마서 8장도 또 보시겠지만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8절 또 읽어보죠.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졌어요. 죄의 종일 땐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젠 의의 종이 됐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6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6장 11절 말씀부터가 어떻게 사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말씀하신 다음에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죠. 천천히 읽으란 뜻은 생각해보면서 읽으란 뜻이에요. 12절로 14절 읽어보십니다. 6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죄의 무기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의 무기로 세우셔서 믿음의 명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해요. 조금 더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예수님 믿지 뭐. 여러분 아는 게 병인 게 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지혜로운 거 아니야? 성경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허랑방탕한 것 지나간 때가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심리학 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 평생에 질환 총합의 법칙이 있대요. 또는 질환이 있는데 질환 총합의 법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잘 살다가 나이 들어서 질환을 하면은 그거 힘들고, 그리고 미리 질환하고서 나중에 정신 차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데 우리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옆 사람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알려주세요.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미 충분히 죄 졌어요. 이미 충분히 방탕했어요. 넘치도록 죄짓고 넘치도록 방황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해. 미루지 마라. 신앙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종은 신을 벗었고 주인은 신발을 신었어요. 종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여호수아를 만나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사야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들이 신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요, 순종했더니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졌어요. 여호수아는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어졌어요. 이사야는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되어졌어요. 사사시대 때에 주님께서 신을 벗어서 내게 가져올 사람 누군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 신 벗어드리는 주의 종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세요. 어린 사무엘에게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세요. 어린아이한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뜻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가장
존귀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자기가 존귀한 자로서 그 성을 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한 사람도 만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는 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뭔가가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새가족을 섬기는 분이 없어서 새가족이 왔다가 방황하고 떠나간다면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새가족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 되겠구나. 교회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이 교회는 시스템이 없네. 그러고 떠나갈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없네.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목회 27년 동안에 그런 위대한 고백들을 요즘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들어오니까 시스템도 없고 일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 아무도 없네? 그리고 떠나갔는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신나냔 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개척을 하면서 개척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데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독으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 모교회가 5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5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을. 근데 1년 받고서 제가 그만 보내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아무도 것도 없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아들 녀석이 교회 목회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놈 만져놓고 얘기했어요. 야, 결혼을 해도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시작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밥그릇 하나 사올 때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전기밥솥 들어왔을 때 우리 할렐루야 하고 찬송했다. 그러니까 너도 생계척부터 해라. 애비 덕볼 생각은 일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지도 살아보니까 그게 옳대요. 25살 되면 뭘 살아보긴 뭘 살아봤다고. 저는 그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라고.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행인데 천국행으로 바꿔주신 걸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신 걸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대충 살 수 없고 막 살 수 없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도 기쁨이고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사 되겠다고 신학교 갔을 때 신학대학원에서 졸업반쯤 됐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목회할 때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평생 감사하면서 목회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거 생각해라. 누가 모욕하면은 축복해라. 박해할 때 참어라. 비방하느냐 권면하라는 말씀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찌꺼기의 자리가 되라. 다른 사람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 너는 변방에 가 있어라. 그거 생각하면 목회할 수 있다. 제 평생의 모토가 그거예요. 평생 서운해하지 말자. 평생 누구 저주하지 말자. 축복하는 사람 되자.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와 복을 받았지 않은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았어요. 산성교회 개척 96년에 개척했어요. 그리고 갈릴리교회 2013년 3월 첫 주에 제가 갈릴리교회 부임했어요. 오늘이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10년째. 딱 10년 된 첫 주예요. 2013년인데 2023년 3월에 왔으니까요. 첫 주 예배. 돌이켜보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난주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떡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서 떡을 냅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얘기를 새벽 예배 때 제가 또 이렇게 했더니 성도님 한 분이 그럼 자기가 딸기 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 딸기하고 오늘 올해 귤도 내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산성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따라서 갈릴리 와준 산성교회 가족들 너무 고맙습니다. 갈릴리 교회 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지금까지 안 쫓아내주고 그냥 담임 목사라고 섬겨주고 이렇게 따라주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이 교회를 다니다 이사를 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간 분들도 그때마다 이 교회를 섬겨줬기에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몰라요. 특별히 고마운 건 15년 동안 여전히 저를 따라와줘서 지금까지 섬겨준 우리 장진영 부목사한테, 그 부부한테 너무 특별히 고마워요. 돌이켜보니까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한결같이 감사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고 속 없이 다니는 건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래요. 오늘 제목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됐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뜻은 왕이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왕노릇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의의 무기, 왕노릇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은 사람들, 특별하게 살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르칠 때 그 생각해요. 제가 왕노릇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사로잡아요. 제가 10년째 신학교 교수하고 있는 걸요. 제가 설교할 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가장 탁월하게 설교해서 내가 설교할 때 왕노릇해야 되겠다. 섬길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거든요.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찌꺼기가 되는 그런 자세로 걸레가 되도록 너덜너덜한 자세로 내가 섬겨서 섬김에 왕노릇해야 되겠다.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성도들의 마음에 쏙 들도록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일해서 왕노릇해야 되겠다. 교회에 뭐가 없으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투르키에 돕기 헌금하자 그러고 바자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7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옷 팔고 했는데 27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이걸 위해서 헌신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이걸 헌신했어요. 이분들이 왕노릇한 거예요. 우리한테 한번 박수 한번 해봐요. 우리한테. 네. 왕노릇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바자회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서 5만 원 주면서 목사님 애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하지 않는데도 아픈 분들 또 요양원에 있는 분들 찾아가고서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섬기다가 연로하시고 병들어서 요양원 가 있으니까 아무도 안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가서 그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게 의의 병기예요. 바자회 때 족구장을 만들고 일일이 목사가 모르는데도 희생하고 헌신해서 아낌없이 하는 분들 왕노릇하는 중인 거고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물으시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왕노릇하는 중이에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중이세요. 왜 이렇게 교회 일에 헌신하고 있어? 왕노릇하는 중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왕노릇하는 중입니다. 시작. 예, 왕노릇하는 중이에요. 회사 다니신다면 회사에서 왕노릇하세요. 누구보다 탁월하게 일하는 거 그게 왕노릇이에요.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 사실은 그게 왕노릇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학습에 열중하는 아이들 그게 왕노릇인 거예요. 교실에 가서 의자 하나 더 바르놓고 휴지 하나 더 줍는 거 그게 왕노릇하는 중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주중에 보면 와서 청소하고 막 계단을 쓸고 닦고 하는 분들,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왕노릇하는 중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가슴을 쫙 펴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자 이제 왕노릇 해보자. 왕노릇 해보자. 왕의 삶을 사세요. 의의 무기로 다시 인생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대 갔더니 그 훈련소에서 조교가 아침마다 우리를 불러놓고서 이렇게 외쳐요. 이 운명의 닭대가리들아 이렇게 외쳐요.
운명의 닭대가리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꼬꼬꼬꼬꼬꼬꼬꼬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아침마다 불러놓고 운명의 닭대가리더라. 그럼 꼬꼬꼬꼬꼬꼬 이래야 돼요. 훈련 다 마쳤는데 그 조교가 멋있는 말 하더라고요. 그 말 하려고 그렇게 훈련시켰나 봐요. 앞으로 운명의 닭대가리로 살지 말고 독수리로 살아라. 아이야, 막 그날 울었어요. 조교 부둥켜하고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막 그랬는데요. 인디언의 전설이 있어요. 한 남자가 독수리 알을 훔쳐다가 닭둥지에 넣은 거예요. 알에서 깨어난 이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벌레 같은 거를 막 콕콕콕 쪼아먹고 또 씨앗 같은 걸 뭐 찾기 위해서 땅을 막 파는 거예요. 커다란 날개로 몇 번 푸드득 거리다가는 그게 전부예요. 어느 날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초원을 쫙 나는 걸 보면서 동료 닭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저건 무슨 동물이냐? 다른 닭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새중의 왕 독수리야. 너는 꿈도 꾸지 마. 너는 그저 초원의 닭일 뿐이야. 그 이후로 독수리는 다시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닭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그 이름은 닭수리가 됐답니다. 여러분, 우린 닭수리가 아니에요. 운명의 닭대가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의의 병기가 됐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며 다시 한번 인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깨를 쫙 펴시고 눈에 형형한 광채를 바라시면서 큰 걸음을 걸으시면서 왕노릇하셔서 매일매일이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